우리가 종종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먼저 은혜 체험을 하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진실로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기도할 때에 몇 차례 하나님의 짧은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그 사실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조 권사님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온몸이 짜릿한 그러한 이야기,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유골을 안치하고 돌아오는데 함께 했던 한 성도님이, 조 권사님이죠, 어머님 돌아가신 날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아들 권장로님 안치되신 날과 정확히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우연의 일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최 권사님께서 잠시 제 방에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말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장례식 치르고 오면서 했다고 말씀드리니까 우리 권사님, 목사님, 맞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조 권사님에게 감동 주시기를 권장로님 하늘나라에 가신 지 7년 후에 하나님이 우리 조 권사님을 데려가시겠다, 그렇게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7년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 권사님을 데려가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12 제자 가운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한 가지 사실, 한 가지 확고한 체험이 있는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 어떤 제자보다도 분명하게 체험적으로 받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서 5군데에 이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랑하신단 말을 찾아보니까요, 이 헬라어가 문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동사 시제가 여러 가지입니다. 미완료라는 시제가 되어서 이것은 어떤 과거에 한 번 사랑하고 그만둔다, 혹은 지금부터 사랑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만났을 때부터, 아실 때부터, 그 순간부터 사랑해서 지속적으로 사랑한다, 그만큼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어쩌면 다른 12 제자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요한만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며 질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특별한 사랑의 체험을 가졌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 자기 혼자 세상에 남았을 때에도 그 사랑의 체험으로 인해서 자신 생각과 마음, 온 영혼을 사로잡은 확고부동한 두 가지 확신, 두 가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은 변함없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다, 이러한 확신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사람, 진리의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는데 이 두 가지 확신이 요한일서의 짧은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도 사도 요한처럼 이 두 가지 확신 가운데 분명히 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성도인 우리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확고부동하게 가져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가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짧은 13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5차례나 진리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진리라는 말씀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에 보면 2차례나 진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참으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진리 안에서, in truth, 그런 뜻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수신하는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을 가리켜서 부녀와 그 자녀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표현하는 말, 성도님들 전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표현하는 말이 부녀들 그리고 자녀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참으로 진리 안에서 그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을 가리켜서 진리를 아는 모든 다른 성도, 그분들도 이 부녀들과 같은, 그 자녀들과 같은 이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성도는 진리가 그 안에 영원토록 거하여서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3절을 보시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축복의 인사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던 관용구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특별하게 거기에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이 말을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너무도 강조하기를, 어떤 사람들이 진짜 진리의 사람인가, 어떤 사람들이 진짜 성도인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보시면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는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것,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반복해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진리를 행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진리를 강조하면서 진짜 성도님이 되려면 진리 안에 거하는, 진리를 아는, 진리를 행하는, 그래서 진리에 대하여 확고부동한 심령과 확신을 가져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성도가 확고부동하게 확신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요한이서 짧은 말씀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이것입니다,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하면 이것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구절이 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라고 말씀하고, 거의 똑같은 말씀이 요한일서 2장 22절에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반대말이 거짓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님들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미혹하고 현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우리의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이런 말로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에 속한 이단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것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좋은 것인데 육적인 것, 우리의 육신은 결국 죽고 썩어지고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좋지 않은 것,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논리에 따라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좋은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이신 성자 하나님이 나쁜 것, 썩어질 것, 변할 것,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좋은 분이 나쁜 분이 된다, 고급적인 분이 저급한 분이 된다, 영지주의자들에게는 논리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 나쁜 것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영이신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것이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에 보면요, 자신은 예수님을 분명히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고 또 그분의 몸을 만졌는데, 나는 내 체험한 바에 따라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나와 함께 3년을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한다. 이것이 변함없는 진리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흔들림 없이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서 조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시면요, 영지주의 이단보다도 더 정교하고 더 거짓된 말로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요, 아주 공개적으로 길거리에서 포교하잖아요. 사람을 붙잡고 포교하는 그런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전도대도요, 한 번은 이제 전도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관심 있게 막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는 것처럼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 우리가 구원할 수 있겠다, 전도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3000% 빠지는 거죠. 마지막에는 내가 성경 공부 확실하게 좋게 하는데 아는데 함께 가시지 않겠냐고. 그래서 얼른
빠이빠이 했다는 것이 너무 잘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가 오늘 너무도 많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이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으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른 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거짓된 것, 우상적인 게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전교 1등하는 친구와 한때 가깝게 지냈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공부도 같이 하고 때로는 운동도 같이 했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더니 저를 막 비난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날 처음으로 제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 친구는 예수도 인정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니까 분개해서 저를 향하여 막 손가락질하면서 큰 소리로 비난하기를, 너 어떻게 교회 다닐 수 있냐? 요즘 세상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냐?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나는 내 머리를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종교 문제, 신앙 문제로 그 친구와 큰 싸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에게는 무엇이 그를 구원하는 구원자요 그리스도입니까? 자신의 공부 잘하는 머리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그 친구 이름을 네이버에 넣어보니까요, 꽤 유명한 판사더라고요. 법원에서 꽤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이름 석자 알려주면 여러분 네이버에 치면 금방 나타납니다. 부러운가요?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믿는 그 똑똑한 머리가 진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일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거짓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진더라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이 거짓이요 이단입니다. 저도 요즘 건강의 문제가 많이 신경 쓰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노력하는 건강이, 또 여러분이 예쁘려고 하는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거짓이고 이단이요 사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권세, 아무리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오늘 다 스타가 되려고 하고 인기를 추구하죠. 스타가 되려고 하고 스타가 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인기인이 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거짓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구원자는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고부동한 불변의 영적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성도인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진리를 알고 넘어서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성도가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지요. 그런데 진리를 알고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사랑의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진리를 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지주의 이단자들은 성육신은 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수단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영지, 신비하고 신령한 지식입니다. 그들은 그 신비하고 신령한 지식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고 날마다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는, 형제 자매에게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중요하니까, 영적인 것이 조언인 것이니까 영적인 하나님과만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충분하지 육신을 가진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 곁에 있는 가족과 형제 자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병들어서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사랑의 손길을 전혀 내밀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진짜 성도가 아니야, 너희들은 진짜 진리의 사람이 아니야. 진짜 성도는, 진짜 진리의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듯이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전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진짜 진리의 사람이야,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진짜 성도입니까? 먼저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진리에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 사람이고, 동시에 진리이신 예수님처럼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도이고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는 사랑,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요한 2서는 아마도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요한 1서에 보면요, 곳곳에 사랑의 본질, 우리가 그래서 행해야 할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 핵심, 사랑의 본질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지난주에도 읽었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하나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살려내시기 위해 자신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저 십자가의 화목제물,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은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까지도 내어줌으로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너무 부담스럽게도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제가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강조한 까닭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가장 귀한 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생명을 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진짜 진리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 주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마땅히 내어놓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벌써부터 부담스러운 표현정이시네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제가 만일 병이 들어서
신장이 점점 더 약해져서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제가 생명이 위험하다, 그런 소리를 여러분이 듣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 신장 하나 기꺼이 떼어드리겠습니다, 그러실 분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누군가 한 분이 들으셨답니다. 저는 못 봤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닮으신 분이 없죠?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진짜 진리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우니까 사도 요한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교훈합니다. 뭐죠? 우리가 가진 무엇인가가 있다면 옆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 가난한 형제자매, 고통당하는 이웃,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조금 나누어 위로하고 때로는 생명을 건져주는 일, 이것이 사랑의 일이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똑같죠. 사랑의 본질,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생명을 내놓을 수 있다면 누군가를 위해 내어놓고 그래서 생명을 건지면 사랑의 가장 중요한 일, 확실한 일인데, 나의 것을 나누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때로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면 그건 역시 사랑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사랑의 일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사역의 일들이 대부분 사랑의 일입니다. 여러분, 생필품 나누기 운동이 그렇지요. 우리의 작은 것을 나누어 소년, 소녀, 가장 독거노인에게 도움을 주니 사랑하는 일입니다. 다음 주에 오셔서 이제 우리 이용갑 선교사님 선교 보고 할 터인데요, 말레이시아 선교학교 지원이 그렇습니다. 교육도 받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일 가셔서 점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그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배골치 말라고 먹을 것을 주니까 사랑하는 일입니다. 아프리카 생명수 파주기 운동이 그렇지요. 여러분 TV에서 다 보셨듯이 더럽게 오염된 물을 마시고 또 병이 드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고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게 하니 사랑하는 일입니다. 탈북신학생 지원하는 일, 새영상학 사업, 여러분 전도하는 모든 일, 봉사하는 모든 일, 구제하는 모든 일 다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니 사랑하는 일인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창하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까, 이런 사랑의 일 아니라 우리 교회 사랑의 사역에 정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을 드러낸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진리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중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어떤 신약 성서학자가 쓴 글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랑의 계명을 포함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계명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입증해야 하는 신자의 표식과도 같은 것,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계명이 있죠. 그러면 사랑의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사랑의 행위가 저 사람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네, 진짜 진리의 사람이네, 진짜 믿음의 사람이네, 이것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표식, 신호가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예수님을 향한 확고부동한 믿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그러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대림절 지나면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만을 확고부동하게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